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또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심지어 실로에 있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 번에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또 엘리뿐만이 아니죠. 그의 며느리도 이가봇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인들 간의 그 전쟁, 십자군 전쟁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이슬람 교도들한테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책으로, 한 가지 방책으로 십자군을 군인을 어린 아이들,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들, 동정녀라고 하죠. 동정남들로, 여가 아니라 동정남들로 구성한 군대를 앞세워 가면 이슬람은 이방신이니까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이슬람 교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동정남들을 모아가지고 모은 건지 아니면 착수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아갔어요. 전쟁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지죠. 당연히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몰랐고 또 해결 방법도 완전히 엇나간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거겠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말하는 성정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패한 것만 생각을 하고 이길 궁리에 빠졌어요.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사기 말씀에서는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우리가 휴대폰 다 사용하시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가끔 보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셋업이잖아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는 거 아니게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어려움들이 생길 때 먼저 우리는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생명도 달려있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생업도 달려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으셨지만 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길 방법으로 뭘 선택을 해요? 언약궤를 생각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가면 그 언약궤 같이 가면 싸움에서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결정한 거겠죠. 또 그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장로들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으니까 잘못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시작을 잘못하니까 결과도요,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도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만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시가 효과란 말이에요. 그냥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틀 안에, 자신의 그 작은 생각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 놓은 곳에서 모자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탈바꿈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그런 존재입니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갖고 온들, 수많은 군대가 있다 한들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언약궤와 함께 하겠다. 그 법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뭐 하겠다고요? 임재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또 아무나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고 또 메야만 했고, 그 언약궤를 누구의 손에 넘겨줘요? 야만족, 이방 민족,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는요, 정말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지금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건.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고요. 힘 한번 못 쓰고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고 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걸 인정해요. 애굽의 신을 물리친, 애굽을 친 그 신이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요 우습게 되고 또 우습게 여기게 되고 먹칠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언약궤를요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두기까지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가 깨닫길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길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요 먹칠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하찮은 존재로 보이면서까지도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에 하나님이요 그냥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 언약궤 가운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었다, 들고 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감히 니들이 왜 나를 움직여?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움직이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왜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물론 아픔이 있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미 3장 어제 말씀에 그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요 어떻게 돼요? 몰락하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 두 아들이 한 번에 죽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만 죽어요? 며느리도 애를 낳다 죽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뭘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회개하게 할 거다.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회복의 길을요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마음을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먹칠 당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에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물론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장절을 나눈 거긴 하지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어제 말씀으로요, 그게 올라가도 되었다고요. 근데 4장의 시작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나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4장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 4장의 첫 번째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그냥 이스라엘에 전파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뭐 하겠다는 표현 같아요?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회복의 길을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끝이 아니라는 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를 맞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